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사울왕처럼 사람의 시선과 평판, 세상의 체면을 의식하며 드리는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별다른 거 없고요. 합심기도 제목 함께 낭독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6문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5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 자리에 세례만 서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잠깐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재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하리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하리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승리와 성취 그리고 무너진 삶의 회복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고면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손의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축복하사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상의 소외된 곳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공동체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다윗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품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VIP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잃은 자녀들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며 군 복무 중인 자녀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며 참된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나에게 주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며칠을 굶주린 호랑이가 산길에서 토끼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어서 토끼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이 호랑이의 앞발을 탁 치면서 나 임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당돌함에 너무 놀라 그만 토끼를 놓아주고 말았죠. 다음날 호랑이는 벼르고 벼르다가 또다시 지나가는 토끼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토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임마! 나야 나!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또 어이가 없이 놓쳐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번엔 정말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다른 토끼를 덮쳤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임마 소식 다 들었어.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사하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물의 왕인 호랑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하죠.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또 5월달이 되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도 떨어졌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힘과 권력, 돈, 명예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이 군대로 끌려가고 딸들이 종이 되고 너희의 소산물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신정 국가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처럼 화려한 왕관을 쓰고 군대를 이끄는 눈에 보이는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게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용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초대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달라지면, 왕이 세워지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무엘상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은 참혹한 패배와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칼날 앞에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은 시신이 목이 잘려진 채 적국의 성벽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의 갑옷은 이방 우상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쳐지게 된 것이죠. 이 비극적인 길보아 산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와 교만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내면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헛된 왕을 버리고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이게 인간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장면 하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 31장 서두에 이렇게 참혹한 패배 현장을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길보아 산의 처참한 시신들은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인본주의가 맞이한 필연적인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강력한 인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떼를 썼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시스템과 군사력, 탄탄한 경제력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 사울을 앉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세속적인 힘을 올려놓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미 길보아 산의 비극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울의 훤칠한 외모 그리고 훤칠한 키 그가 조직한 군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던 사울과 이 이스라엘의 철옹성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자마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한순간에 추풍낙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주인이 된 인생의 끝은 결국 이토록 비참한 패배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평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한 지독한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정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그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에만 인생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 즉 기도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중대한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거나 상황이 급박해지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자신의 뜻대로 결국 행함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에도 자신이 피난길에 올라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저들을 치리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다윗의 힘은 그의 칼이나 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기도와 엎드림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준다면, 내 성적만 올려주고 좋은 직장에 취직만 시켜준다면 신앙적인 원칙 따위는 뒤로 밀어주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그 마음이고 사울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다쳐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세상적 성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독약과도 같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 인본주의의 끝은 결국 길보아 산의 처절한 그런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내 안의 인본주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서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써 놓으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참된 기도의 사람, 다윗과 같은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실패와 절망의 길보아 산은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의 산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의지를 버려버리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사랑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사울이 처음부터 악하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면 사울은 본래 스스로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 여기는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에도 진보 딸이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또 자신을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직후에도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관용의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권력을 잡고 성공을 맛본 다음에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인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아의 우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내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교만은 곧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제사장만이 직접 김리할 수 있는 이 번죄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월권을 행해버렸습니다. 또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도 살찌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는 부분적인 순종, 즉 위장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죄악을 추궁할 때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기 위해서 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이해되는 말씀만 순종하고 손해볼 것 같은 말씀은 적당히 타협하며 외면하고 있는 적이 혹시나 없으셨습니까? 99%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1%의 불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실은 백성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이 종교적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우리의 고개는 벼이삭처럼 더 깊숙하게 숙여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이익을 모두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자아와 불순종의 쓴뿌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꺾으시고 오직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잃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변명하지 말고 지금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사울왕의 일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그랬죠.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분기점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왕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처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반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불순종과 교만을 신랄하게 지적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방어와 변명,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보다는 상황을 탓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교묘하게 타인에게 전가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돌렸던 그 죄의 본성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사울이 보일 태도는 그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을 질책하면서 돌아서려 할 때 사울의 옷장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나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왕으로서의 내 권위와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수치스러워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와 왕으로서의 위신을 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파산보다 백성들 앞에서의 평판 파산을 더욱더 무서워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사울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모습보다는 성도들에게 비치는 나의 종교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느라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의 허물을 가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체면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바로 사울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완악함은 결국 깊은 영적 어둠으로 그를 끌고 간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 없는 하늘 아래서 사울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자신의 지난날의 교만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어지죠. 바로 신접한 여인인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배교 행위이자 불신앙의 극치인 것이죠. 사울의 신과는 철저하게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인격의 교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주저없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은 오늘로 보면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이나 편법이나 심지어 미신적인 것들에 기웃거리려고 있는 얄팍한 기복주의 신앙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비극은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게 맞아서 중상을 입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고통의 순간 사울이 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뱉은 말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려서 뼛속 깊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봐, 내 체면과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까 봐 그것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수치보다 사람 눈에 비칠 일시적인 수치를 더 무서워했던 이 사울의 인본주의의 비극이 이 대사 한마디에 완전하게 집약되고 축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고통의 순간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십자가에 한편의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겨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수치를 당할 것만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신의 배에 칼을 꽂고 자살이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무책임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 순간까지 거역하면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강조합니다. 회개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완악함에 빠져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고난과 질병의 길보아산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방법이나 극단적인 절망으로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야 할 회개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 심지어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울의 길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을 켜보시기 전에 무조건 5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공동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또 체면 내려놓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보아 산의 비극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의 결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찔림이 찾아올 때 즉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회를 탓하며 절망하는 대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눈물의 회개로 영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참하게 끝난 이 사울의 죽음 뒤에 한 가지 따뜻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울의 시신이 베산 성벽에 수치스럽게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 동편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적진을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정석껏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건 이 위험을 감수한 것일까요? 그것은 수십 년 전 암몬 족속에게 오른쪽 눈을 다 뽑힐 뻔한 그런 끔찍한 위기 속에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베풀었던 사울의 그 한 번의 선행과 은혜를 사람들조차도 이토록 오랫동안 기억하고 갚아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행한 작은 헌신과 이 믿음의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자성을 잃어서 북쪽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배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고 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영적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암초와 교만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결국 길보아 산에서 파산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보아 산의 비극을 거울 삼아 철저한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삶의 왕좌에 앉아있던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인본주의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는 지체 없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의 보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결단 선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보아 산을 내려와 십자가 언덕으로 오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세속적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체면과 변명을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을 딛고 일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길보아 산의 비극은 내 힘으로 또 내가 세운 세상의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인본주의의 처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내 죄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체면과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신앙의 가면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명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차버렸지만 이 시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며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이 애통함과 갈급함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찢으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주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 방법과 인본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겸손함을 평생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변명과 부분적 순종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려는 영적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지체 없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회개의 기회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받은 분들과 함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와 교만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 패배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울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하며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본주의적 죄를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이익에 따라 타협하며 99%만 순종해놓고 온전한 순종인 것처럼 착각했던 위선과 가식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조차 내 체면과 위신, 사람들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변명하게 급했던 사울의 완악함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워넣게 하옵소서. 처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겸손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보아 산에 직면할 때 세상으로 도피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며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살아내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안의 교만과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사울의 가치관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셔들어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월 파송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